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열정을 토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맥박이 떨어지고 혈관 활동도 멈추게 됩니다. 이에 가장 먼저 죽음에 이르는 정세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사람의 정상 온도는 36.5도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2, 3도만 떨어져도 면역이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았다면은 우리 속에 그 열기와 그 열정은 뜨겁게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죽은 믿음은 냉랭하고 차갑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려면은 열정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은 삶의 열정뿐만 아니라 또 기쁨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열정이란 말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보면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 열정 칸아라는 말은 붉어지다, 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카나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면 얼굴이 붉어지죠. 이건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이 칸아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쓰이기도 하고, 이 긍정적인 의미는 그냥 띄워놔도 되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네요.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또 간절함과 충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 히브리어 칸아, 열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기 이 부분에서 열심히 특심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카나의 말이 반복된 것인데요. 칸노 킨넬이라 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과 열정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사람을 향한 질투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열받치면은 사람들에게 분을 내고 시기와 질투로 이어진다는 거죠. 긍정적인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볼 때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열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로하다 이 말은 평소에 이제 대화처럼 잘 쓰지 않고 문어체에 가까운 단어인데요. 이 털어놓다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다 이런 표면적인 이 말이라면은 이 토로하다라는 말은 그동안 막 꾹꾹 누르고 참고 참았던 것을 작심하고 완전히 쏟아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먼저 제가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설날이 있었죠, 그죠? 설날에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제 시댁으로 이제 명절을 새로 온다 이거죠. 새로 오는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라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며느라가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손주는 데리고 오지 않았냐? 왜 안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금방 왔다가 가서 내가 좀 마음이 섭섭했다. 음식을 왜 다 먹고 가지 그랬냐?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그 며느리한테 털어놓는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토로한다는 말은 작심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말입니다. 며느라, 딱 이야기 말부터 틀리죠. 직선적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세상에 기본은 해야지. 용돈도 선물도 좋지만 하루는 자고 가야지. 그리고 음식은 먹고 야 설거지도 할 줄 모르냐? 그리고 집에 도착했다면 잘 도착했다고 연락도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 보내고 다 몸살이 났다. 내 마음에 참 답답하구나. 답답하고 섭섭하구나. 이게 뭐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 이게 인간적으로 토로하면 마음의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는 열정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충성이 되고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시면서 그 옆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런 것으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악이라는 히브리어 네기나트라는 것은 이 다른 시편과 달리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지극히 개인적인 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아주 적합한 시다. 개인적인 시로 환난과 시험과 수모를 당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에 개인적으로 이 시편 61편을 묵상하면 많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숨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상심하고 약하여졌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음에 상심이 오고 마음에 상심이 오면 내 마음이 어떤 세상을 나갈 힘이 없어요.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약한 순간에 그 상실감과 슬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낼 때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 거침없이 여러분 숨김없이 평소에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막힘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한많은 인생 그래서 막힌 거예요. 막힌 거. 거의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토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열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토로해야 될 것인가? 먼저 기도함으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끙끙거리고 눈물만 흘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하면서 이제 여기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이 히브리어 리나라는 말은 죽음의 위험이나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토로하는 내용인데요. 미사 여구를 우리가 아름답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때로는 막 울부짖고 우리가 끙끙거리고 눈물하고 통곡하고 이런 상태를 바로 오늘 본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리나라는 그런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주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이렇게 카샤브라는 말은 유의하다, 이 말은 귀를 곤두세우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체면을 냈고 온 열정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곤두세워서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상반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은 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든든할 때가 있을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당할 때는요, 막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약해진다, 마음이 약해진다는 말, 이 아타프란 말은 쇠약해지다, 압도당하다, 졸도하다라는 그런 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졸도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졸도할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에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졸도할 정도로 토로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정이 약해진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노력해보려 안 되더라,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 그럴 때는 벌써 하나님의 사인이 어떠냐?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궁지로 모은 것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궁지로 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너무 허물어지고 약해지고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암송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열정을 토로하는 것을 기도로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열정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는 게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은, 이 말은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계속 이겨내고 그 저항을 견뎌서 나가면서 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항이 있더라도
우리 삶 속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분주함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나태함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해봐도 안 되겠다. 이 안일함, 이런 저항들, 또 더군다나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전 마음 막 심어줄 때에 기도에 저항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저항이 오더라도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토하면서 그것을 돌파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이 말씀에 보면 헬라어로 토푸누마티 제온데스란 말은 이 토푸누마티는 더 성령,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온테스는 뜨거운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니까 그전에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그 벌벌벌 떨던 그 환경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우리는 수동적인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사람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 환경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성령 안에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열정으로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물과 같은 거예요. 생물은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에 열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런 프로그램을 딱 그 타임을 줄 거예요. 너 기도할 타임이다. 이럴 때 사인이 오면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열정을 어떻게 토로하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열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과 3절인데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이고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나의 보호자이고 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이 그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도 서로 신뢰할 때에 어떤 일을 안심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온전한 100%의 신뢰가 있다면요, 그 기도가 더 열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형편과 처지에 열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하고 있으면서 4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뢰인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난 영원히 하나님 장막에 머물면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어떤 경우가 있다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거하신다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속에 신뢰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진짜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광분해서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탄의 역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속을 걷잡을 수 없이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뭐라 그러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네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토로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토로는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사탄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현상, 그 환경, 그 어떤 사람, 그 이면에 있는 사탄까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그게 사실은 때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모세를 시내산 곡대기로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모세를 독대했겠습니까? 이 시내산에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나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볼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6.25 전쟁 이후에 고아가 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또 다리 밑에서 있던 사람들도 그 단체로 사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한데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안 된지 모릅니다. 결국 고아원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막 버티는 사람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고아처럼 뭐 벌벌벌 떨면서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돌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을
비춰주신다는 이런 신뢰감이 있으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 신뢰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귀영화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 갖다 줘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다면 나는 소용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우리의 약한 마음의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잘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믿음의 열정을 어떻게 토로해야 되는가? 이제는 확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열정을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해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나이다. 이미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장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세대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토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해 보는 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나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다윗은 확신으로 나갈 때에 그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랬고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해보는데 하나님 도와주니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겠다.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받은 것은 얼마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은 세상이 점점 풍요해질수록 더해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나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풍요함에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토로한 다윗은 확신에 차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열정,
이 열정을 토로하는 것의 마무리 최종적인 방점은요, 행동으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현재적인 의미의 결단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도록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죠.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삶의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내 삶의 현장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다니지 않잖아요. 월급이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다닌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있기까지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 그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제 평생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열정이 평생 식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 생각에는 걱정 근심 없이 고난 없이 그냥 형통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분 재료가 있는데 달달한 설탕만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음식의 맛이 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달콤한 이 설탕도 필요하지만 짠 소금도 필요하고 신식초도 필요하고 매운 고추도 필요해야 제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때로는 단맛도 주지만은 선맛, 짠맛, 매운맛, 이상한 맛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기 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발등 찍을 때, 그럴 때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의 열정을 어떻게 토로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함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 정말 시간을 내어서 왜 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약하게 해주셨는가,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그건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열정을 토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실 너머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확신과 결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토로하십시오. 약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채워 넣으시라 이거죠. 그리고 이미 이룬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 결단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고 했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때로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찬송과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참으로 그래서 평생 식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아낌없이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